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21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세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체험되기 때문에 환경과 무능에 빠지지 않고 한나라를 정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라씩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집과 사업장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을 살리기 위해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과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전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나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아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강단에서 말로만 들었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는 날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빌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귀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필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앙 만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언제든지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재앙이 왔어요. 전쟁이 터지거나 재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자를 찾으셔서 재앙 만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지금 세상은 지금 재앙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으로 치유와 서밋이 되어서 2, 3천 나라를 살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가 되면 서밋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속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 받을 언약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 7 전도를 위한 응답의 연장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2, 3, 7 전도를 위해 받아야 할 응답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밋 타임을 갖는 거죠. 그러면 서밋 자세를 갖추게 되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2, 3주 전도를 위해 살려야 할 현장은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을 살리기 위해서 응답이 오는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응답이 오는 기도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묵상하며 즐깁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또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또 5인 1조 팀에게 전달하잖아요. 그 왜 전달합니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어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는 두려움, 염려의식 걱정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라. 그 뭡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응답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나도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납니다. 그 말씀만 내가 암송하고 묵상해도요. 큰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고난받으실 위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누리려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계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과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내가 가지면 돼요. 이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러면은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도 속에 있으려면은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도는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이에 열두를 세워줬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때문에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전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도는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만 좀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것에 늘 관심 빼앗기면은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치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갈보리 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수인데 괴수를 하랬잖아요.
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뭐 죄를 졌다 하면 괴수인가? 사도 바울은 뭐 큰 죄를 지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주겠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수는 내가 괴수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흉악한 죄의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지니까 이 찬송이 뭡니까? 그게 내 고백이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고백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동의하는 수준이지 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게 체험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복음을 깨달은 거라. 그렇죠? 나는 착한데 그러면 아무리 해도 그냥 안 깨달아지. 그렇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로 붙잡으면은 어떻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며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정신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체험된다고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힌다 그 말이죠.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현장을 살리는 영적 삶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은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눈물이 나고요.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을 만나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은 그 사람은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영적 서밋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직업과 학업의 증거가 나타나는 기능 서밋이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증거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이 되는 거죠. 기능 서밋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경쟁을 해서 이기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경쟁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니엘은 뭡니까? 우상과의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서밋을 되었잖아요. 그렇죠? 셋째, 시대의 가문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서밋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흑암 문화가 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흑암 문화를 다 퍼뜨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 왜 모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그게 명절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문화. 하나님이 이러한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서밋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응답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명절에도 이러한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정말 예배 문화, 이런 복음 문화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오는 응답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가문에 이 복음의 언약이 절대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